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강단에 설 때마다 늘 아이러니에 빠집니다. 정확하게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왜 모든 성도님들은 안 더워하시지?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낼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풀어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지금 땀이 많이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뵙니다만 다들 잠바를 입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제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세대가 여전히 복잡한 인생사가 여전히 누군가 하나의 진리로만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틀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다는 이야기로 이 말을 던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진리라고 느낄 때가 있죠. 저는 제가 보는 대로 여러분을 봅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더우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더워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를 바라보실 때 아니 이 추운 날씨에 왜 땀을 흘리셔?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은 내 관점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뭐든지 봐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셨어요? 밥을 많이 팝니다. 누군가 배고플 거라 생각해서. 그때는 내가 배고플 때입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저 사람도 배가 부를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배고프냐는 질문 한번 던지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허기가 많이 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조금 일찍 마쳐서 편의점을 향해 빨리 뛰어갔습니다. 뭐라도 잠깐이라도 먹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저 나름대로 먹을 거리를 하나름 끌어안고 막 걸어갔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바람에 길길마다 애들이 인사를 합니다. 분명히 쟤들 다 배고플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지? 이리로 와. 이거 하나 줄게. 걔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얘들은 분명히 배고플 텐데 왜 괜찮다 그러지? 괜찮아, 사용하지 말고 받아 하고 주면 아이들이 말합니다. 저흰 점심 먹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걔들은 점심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다 배고플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그렇게 시선 자체가 협착합니다. 너무나도 협소한 시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그러하더라고요. 좁은 문이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좁은 문만 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좁은 문이면 여기가 좁은 문입니다. 내가 볼 때 여기가 좁은 길이면 이곳이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거기를 좁은 문이라 말하지 않는데 나만 좁은 문이에요. 어쩌면 성경에서는 거기를 넓은 길이라 말하고 있는데 난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좁은 길에 섰는데 왜 나는 이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이요, 신앙의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저도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나는 지금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참 이 길이 언제 끝날지 궁금하다 말씀하실 때 차마 말은 던지지 못하지만요, 물론 우리 성민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마 말을 던지지 못하지만 제가 볼 땐 넓은 길을 향해 걷고 계십니다. 이 길이 언제 끝나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누가 봐도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저 사람이 조금 앞서가요. 이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나보다 앞서가는 한 사람을 모았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저에게 와서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이 좁은 길을 언제 멈추게 하실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속 여기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이 있어요. 거기가 넓은 문 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보다 앞서가는 한 사람 보면서 시샘하라고 거기 세워두신 게 아니라 돌아서서 다시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볼 때 좁은 문일 수 있지요. 난 힘드니까요. 내가 볼 때 좁은 길일 수도 있지요. 나는 힘드니까요. 내 마음도 힘들고 내 삶도 힘들고 내 생활도 지치고 내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많은 정력적인 부분들이 나를 괴롭게만 하니까 난 역시나
좁은 길을 향해 걷고 있다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더울까? 한번 좀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마주하며 왜 잠바를 벗지 않으실까? 그 의문을 풀어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저 뒤에 잠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잠바를 입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의문을 품기에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만약에 나도 잠바를 입고 있었더라면, 평상복을 입고 있었더라면 난 추웠을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양복이라 더웠다고 하기에는 저는 이미 양복 입기 전부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일까? 그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으실 수 있다면 한번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이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에요.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희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온 모든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기적을 일으키라. 그런 말 없어요. 너희가 병자를 고치라. 그런 기록도 없어요. 도리어 병자 고친 자를 질책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향하여 병자를 고치라 했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내용의 산상수훈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병자를 고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다고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다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능력자라 생각하면서 나는 능력을 베풀고 있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요.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고요.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낱낱이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말이에요.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정답같이 가져가십시오. 신앙은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내 외부적인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심령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비판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지 말라, 그러한 이야기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마음이 변해야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건 쉽습니다.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누군가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한 번쯤 여러분 그런 대집회 같은 데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기꾼이 확실한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분은 제외하고 말이죠. 99%의 사람들은 복불복이에요. 누군가 한 명 나았네요. 얘는 안 나아요. 쟤는 나았대요. 저는 안 나아요. 저 사람도 나았대요. 얘는 안 나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는데 넌 안 낫네, 너는 나았네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자신 외에 못 고친 이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건 생각보다 쉬워요. 운을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 말입니다.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요, 동쪽으로 가면 행운이 따른답니다.
동쪽으로 갔는데 행운이 안 따라요. 가서 따져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그때 돌 주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동쪽으로 가다가 돌도 주었습니다. 그때 무릎을 굽혔어요? 안 굽혔어요? 제가 무릎은 안 굽힌 것 같은데 잘못했네요. 무릎을 굽히고 돌을 줍고 동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거 효력이 없어요. 다시 부족 하나 씁시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요, 정말 신앙은요, 정말 좁은 문은요, 이 마음에 썩은 잘못된 쓴뿌리, 이거 지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좁은 문이냐고요? 우리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야. 누구라도 할 수 있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떡 하나 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맛밤을 주더라고요. 배고픈데 먹으라면서. 그거 여러분 제가 받아들었어요. 그애한테 커피 하나 사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저를 향해서 조롱을 던지고 있는 애한테 이리로 와라, 사랑한다, 커피 한 잔 먹으러 갈래? 여러분, 마음에 많은 용기를 내야만 한다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수라고 말을 할 때는 누굽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나를 배신한 정도인가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의 철천지 원수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책을 보니까 부모 정도를 죽여야 되더라고요. 내 처자식 정도를 죽여야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원수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냐고요?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좁은 문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겁거든요. 비판하고 싶거든요. 욕하고 싶거든요. 서로 모여서 못난 사람, 한 번도 못났다고 함께 작당하듯이 비난하고 싶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같이 욕 좀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왜 그렇습니까? 아벨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미워서 말입니다. 미운 마음 때문에 저자를 죽여야겠다. 미운 마음 때문에요. 이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미운 마음 때문에요. 이 미운 마음이 아벨을 죽여야겠다 결심으로 서가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움으로 시작한 것을 그가 행실로 드러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버리십니다. 유린하는 자가 된다고요. 이것이 형벌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버리셨기 때문에요. 아담이, 하와가 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습니까? 그가 기적을 못 베풀어서입니까? 병자를 못 고쳐서예요? 아니면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연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속에 들끓는 죄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한 발 나보다 더 앞서갈 때 그보다 못 살아가는 나를 마주하면서 미움, 시기, 질투 들어오고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 살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난 좁은 문을 걷나 보다. 난 고난을 당하나 보다.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걸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눈물길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처럼, 아니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못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한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건 또 뭡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하시면서 나는 왜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십니까? 나 서글픕니다. 그럼에도 응답하지 않는 주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말하죠. 좁은 문이라고요. 아닙니다. 거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진짜 좁은 문을 가려면요,
나보다 그렇게 승승장구해 가는 누군가를 마주하며 하나님, 내가 못나서 저를 향하여 박수 쳐주기보단 저를 비난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는 왜 하나님이 돕지 않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나의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우리의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버거운지 걸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한마디 내뱉는 거, 여러분 저도요, 솔직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 다물고 있는 거 버겁습니다. 학교에서요, 여러분 저도요,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웃고 있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아서 롤링페이퍼를 받았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받았어요. 애들이 편지를 막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그 모든 내용이 다 그거예요. 화나실만 한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들도 아는구나. 다 그 내용이에요. 편한 마음으로 웃고 있냐고요? 화날 만한 상황에 기분 좋게 심성이, 본성이 그래서 그렇게 잘 웃고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여기서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과거와 어린 시절로부터의 지금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저 그리 착하진 않았습니다. 화나면 화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어보려 해요. 여기가 복음의 자리니까. 이것이 복음이니까. 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니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해놓고는 잘하고 있죠? 말 못하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힘내보려고 합니다. 내일 조금 더 힘내서 한 발짝이라도 주님 앞에 서서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에게 좁은 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이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다 못해서 조금은 답답해지는 순간도 마주했습니다. 왜냐고요? 좁은 문만 여는 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문만 비집고 들어가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좁은 문 탁 열고 좁아요. 이 정도, 이것만 통과하면 되는 거면 괜찮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요, 캄보디아 여행을 갔을 때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은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에도 너무 좁은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못 가고 전부 다 비틀어서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한 10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숨이 막혀요. 엄청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아니죠.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만한 곳입니다. 저도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끙끙거리며 들어가는데, 야,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괜히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가이드가 말해요. Go! Go! 계속 가래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다 보니 여러분 한 10m 정도 가니까 넓은 동굴이 나와요. 그때부터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만 여는 거면 기쁨으로 가겠다고요. 겨우 한 10m 정도면 좀 이렇게 협소한 거 참고 끙끙대고 가면 넓은 문이 열리는 거면 내가 이 시간만 참고 이 부분만 참고 이 환경만 극복하면 넓은 문이 열리겠지? 여러분, 그런 길이라면 우리 조금 참으면 됩니다. 1년만 참으면 되겠지. 5개월만 참으면 되겠지. 3개월만 가면 되겠지. 조금 길어봤자 다윗의 고난의 시간이 몇 년이지? 좋아, 14년만 참으면 되겠지. 여러분, 이 정도는 갈만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좁은 문 뒤엔 좁은 길도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실력은 저번 주 설교로 결론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성입니다. 진짜 좁은 문은 지속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는 단회성으로 한 번 정도 내가 원수를 사랑해 본 경험, 한 번 정도 내가 마음에 화가 들끓어오를 때 웃어줄 수 있는 경험,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힘든 거 참고 원수 용서해주고, 그러나 이 용서해준 게 힘들었습니다. 울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이제 넓은 길을 준비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준비해가며 결론을 지어갈 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답답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첫째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첫째,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게 이제는 이 세상 안에서의 황금 면류관이 주어질걸? 첫째, 뭐라고요? 기대하지를 마십시오. 그리고 둘째입니다. 그러나 끝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이 말씀을 읽으며 조금은 먹먹하고 조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길어봤자 몇 년이십니까? 저보단 조금 짧으실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끝나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길어봤자 30-40년. 이제 철 들고 조금 신앙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나니 노년의 세대에 접어드셨습니까? 그럼 길어봤자 10년, 조금 더 길게 넉넉히 가봤자 20년, 저희 원로 목사님처럼 사신다면 40-50년 더 남으셨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은 있잖아요. 끝나지 않는 길이 아니라고요. 여기만 잘 걸어가면, 이 좁은 길만 잘 걸어가면, 죄를 잘 다스려가면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죄를 다스려가면서 하루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끝이 이루어질 때 죄를 다스린 나를 보며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온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덕분에 이 좁은 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좁은 문에 문을 여셨습니까? 넓은 길이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이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 편하게 정욕대로 죄지어가며 마음껏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죄를 다스리려 합니까? 화나는데 왜 화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싫은데 왜 사랑하려 합니까? 원망하고 싶은데 왜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싶은데 왜 입술에 재갈을 물립니까? 힘겨운데 왜 다리에 힘을 내고 하나님 내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 기도하십니까? 이 좁은 문임을 알지만 이 문만 잘 극복해 가면, 여기만 잘 통과해 가면 우리는 압니다. 내 사랑의 주님 거기 계시니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기적이 나타나길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기적입니까? 죄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죄를 다스려낸 것. 이것만큼 어려운 기적은 없고 이것만큼 불가능한 기적은 없습니다. 기껏
팔다리 몇 개 늘어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라면 저는 병원의 의사를 더 신봉하겠습니다. 기껏 치아에 이빨 몇 개가 금리빨 정도 바뀌는 거, 여러분 그걸 신봉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돈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억만금을 벌어서 치과에 가서 잘 치료받겠습니다. 기껏 내가 깊은 병이 들었을 때 치료를 조금 받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구한다면 여러분 저는요 정말 보험 가입 열심히 해다가 나쁜 병 들었을 때 돈이라도 왕창 벌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겨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셨지만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일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요청합니다. 죄밖에 없는 제가, 죄밖에 사랑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이 그래도 오늘 죄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칩니다. 이것이 기적이구나. 우리 늘 그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